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죠. 파릇파릇한 이 새싹들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안에 감춰있던 하나님을 향한 열정의 새싹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는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주 굳세게 겨울을 뚫고 나온 새싹처럼 여러분의 믿음이 이제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제 사사기 8장 후반부에서 미디안과의 큰 전쟁을 승리로 이끈 믿음의 용사 기드온의 나머지 생애를 보게 됩니다. 기드온은 그야말로 불세출의 영웅이었어요. 그렇죠? 영웅이었고 훌륭한 리더였습니다. 그는요, 압력이나 아첨에도 넘어가지 않는 지조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백성이 왕으로 삼으려 했지만 오직 여호와께서 다스리셔야 한다고 단호히 거절했던 사람입니다. 겸손은 물론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분별하는 능력도 기드온은 지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디안을 쓰러뜨리는 도구로 사용된 이후에 그가 신앙적인 면에서는 어쩐 일인지 이후에는 실패를 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의 사생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사생활은 실패의 한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수십 명의 아내를 거느렸습니다. 그리고 수십 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정말 이는 우리가 그동안 보아왔던, 그동안 우리가 들었던 기드온의 모습과 너무나도 다른 면이죠.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붙들었던 기드온. 300명으로 십수만의 이 미디안 군사들을 무너뜨린 이 기드온의 믿음은 어딘가 다 사라지고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망령되고 부패한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그 안에 있는 욕심과 교만과 무지함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을 때만 아름다운 겁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을 때 가치가 있는 거예요. 통제를 벗어나서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는 순간 우리도 욕망으로 달려가고 교만하게 되고 우리의 영혼의 타락과 파멸은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제 아래 머물기를 축복합니다. 기드온은 분명 훌륭한 리더였습니다. 이스라엘 다스리는 분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다고 했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은 오직 여호와 한 분뿐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요구했을까요? 왜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요구했을까요?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구원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구원한 것이 아니라 누가? 기드온이 그들을 구원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신들을 보호하고 구원할 자는 이제 기드온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왕이 되어달라고 했던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을까요? 왜 이스라엘 왕이 없었을까요? 하나님이 친히 왕이 되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왕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주변에 어떤 나라도 넘보지 못했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을 이루었을 때 주변에 어떤 나라도 넘보지 못했고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겠다고 언약하신 것. 그런데 이스라엘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요, 다른 것도 의지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산다는 것이 그들은 너무나도 불안한 일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였잖아요. 그래서 그게 불안했어요.
그들이 지금까지 전쟁이 일어나면 그때야 분주하게 일을 시작했죠. 회의도 하고 또 그러다 보면 시간도 지체가 되고 모든 것이 뭐 엉성하기 짝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모처럼 등장한 기드온이 바로 왕이 되어 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기드온이 평소에 군대도 훈련시키고 그리고 자신들의 미래를 대비해 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불안했어요. 염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보이는 것을 의지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것을 의지하게 되면 실패를 벗어날 길이 없다는 거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대로 행하시면, 여러분 사람을 보이는 대로 보고 보이는 대로 믿으면 어떻게 돼요? 오해가 되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사람 속에 가치가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의 눈에 제 가치관이 보이십니까, 안수 집사님들? 안 보이시죠, 눈으로는. 그러나 여러분, 사람 속에 있는 가치관은 그 사람의 삶을 살게 하고요,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그렇죠? 근데 가치관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보이는 것만을 자꾸 따라가게 되면 결국은 실패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 정말로 성공합니다. 다 성공하기 원하시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붙드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모처럼 만에 하나님 같은 보이는 자가 나타난 거예요. 기드온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너무 불안한 일이다. 이제 그렇게 살지 않겠다. 그들은 대단히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했어요. 지혜롭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선택은 씻을 수 없는 고통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산다는 것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미래를 준비하고 대비해야겠으니 기드온이 그 일을 주도해 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언제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기가 불안하다는 거예요. 어느새 이스라엘에게 이런 마음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붙들고 사는 게 불안하다. 그런데 이 요구에 기드온이 단호히 거절하죠. 우리 23절을 보십시다. 23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멘. 자, 기드온의 생각은 달랐어요. 철저하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다스려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셔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결정은 자신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 여겼어요. 기드온은. 여러분, 이런 인식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인식이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갈 것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정말 끊임없는 불안의 연속일까요?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게 불안하게만 한 걸까요?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때야 비로소 회의하고 준비하는 식으로 뒷북치는 식으로 사는 게 맞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요, 이스라엘이 왕이 없이 사는 것을 바라시지 않았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이 왕이 없이 사는 걸 바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이미 왕을 주실 계획을 이미 세우고 계셨어요. 그들에게 왕이 필요하다는 걸 아셨어요. 그러나 지금 왕을 주시지 않은 건 뭔지 아세요? 그때 왕을 주시지 않은 것은 지금은 훈련 중이기 때문에 왕을 주시지 않고 바로 안전된 생활을 주시지 않은 것일 뿐이에요. 훈련 중이었기 때문에 왕을 안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불안을 완전히 거두지 않으시고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도 미래를 예측할 수 없게 만드시는 것은 뭐라고요? 우리를 훈련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스스로 자책하면서 나는 믿음이 있는데 왜 이럴까? 왜 불안할까? 왜 미래가 이게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까? 이게 여러분 단순히 믿음이 없어서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위로가 되시죠?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고 있는데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불안이 있는 것은 바로 우리 믿음이 없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훈련시키고 계신다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철저하게 훈련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불안하고 즉흥적인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불안할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시는 분이고요, 철저하게 체계적으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타이밍을 절대 놓치는 법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다 할지라도 불안해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는 거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시고 정말 주님을 붙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원의 이야기가 이것으로만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은혜로운 이야기잖아요. 근데 기도원의 이야기가 이렇게 마쳤으면 좋은데 기도원은 아주 이상한 일을 합니다. 미디안의 군사들을 무너뜨린 이후에 기도원이 이상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미디안 사람들에게서 빼앗은 금 귀걸이를 모아서 모가를 만듭니다. 우리 24절부터 27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4절부터 27절, 우리 24절부터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세요.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걸이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걸이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걸이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걸이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렸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우리 27절을 같이 합시다. 시작.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미디안의 10수만 명을 무너뜨리면서 졸지에 모두 부자가 된 것 같아요. 10수만 명이나 되는 미디안 사람들이 전리품을 전부 둔 채 죽거나 도망쳤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에게 있는 모든 전리품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게 되었어. 여러분 여기서 잘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정말 딱 한 번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겠다고 모였어요. 그죠? 300명의 용사 죽으면 죽으리라고 달려갔던 용사들이에요. 이스라엘이 한 번 하나님께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이렇게 일어선 것뿐인데 정말 하나님은 오랜 동안 잃어버렸던 것을 한 번에 돌려받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요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기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순종대로 거하지 않으면 가진 것조차 모두 한순간에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회개하고 돌아서면 적의 것을 빼앗아서까지도 그동안 잃어버린 모든 것을 한 번에 되찾게도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죽으면 죽으리라고 순종을 보였던 그들에게 그동안 잃어버렸던 것을 한 번에 요즘 말로 한 방에 다 되찾게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미디안과의 전쟁으로 약탈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물도 주셨던 겁니다. 그동안 빼앗기고 약탈당했지만 하나님이 한 번에 갚아주신 거예요. 이 정도면 여러분 하나님 안에 순종하며 목숨 걸고 살 이유가 되지 않나요? 어떠세요? 한 방에 하나님이 주세요. 한 방에 하나님 주신다는 의미 가운데는 한 방에 뺏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한 방에 받으신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종종 이렇게 일하십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 일에만
몰두하다가 전리품을 챙기지 못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가 가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세바와 살문 나가 목에 걸었던 것 그것뿐이었어요. 그래서 전쟁이 끝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마 자신의 목을 요구한 것이니 어쨌든 그걸 달라고 했어요. 근데 모든 백성들이 기드온이 기드온은 많이 가져놓고 우리에게 조금까지 이걸 달라고 하냐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을 보면 기드온이 취하지 않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기쁨으로 내놨다고 해요. 그 동방 사람들은 대부분 이스마엘 사람들은 대부분 다 금 귀고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금 귀고리를 빼서 모았는데 그게 얼마라고요? 1700세겔이다.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그 당시 14개가 있었겠습니까? 순금이에요, 순금. 순금이 얼마가 모였냐면 20kg가 넘었다고 합니다. 우리 김한수 지사님 금 한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요즘? 금이 관심이 없으시죠, 우리 한수 지사님? 금 한 돈이 27만 원이라고 합니다. 야, 많이 올랐죠? 빨리 갖다 파세요. 27만 원인데 그러면 20kg면 몇 돈인지 아세요? 5,340돈입니다. 얼마일까요?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대략 한 1억 5천 정도 됩니다. 지금으로 환산하면. 자, 기드온이 어마어마한 금을 가지고 왜 이걸 달라고 했을까요? 내가 그동안 고생한 게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나한테 좀 줘, 이랬을까요? 기드온은 그것을 에봇 하나를 만듭니다. 에봇이 뭐냐면 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조끼 비슷하기도 하고 이렇게 겉옷, 그러니까 조끼 비슷하게 앞치마 비슷하기도 하고 어쨌든 이렇게 두르는 게 해서 겉옷입니다. 이 에봇은 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날 때,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할 때 입었던 옷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때 입었던 옷이 바로 이 에봇입니다. 그러면 왜 이 기드온이 에봇을 그걸 금으로 만들었어요? 입을 것도 아니에요. 금으로 만들어서 어디다 두는지 아세요? 자신의 집에 둡니다. 오브라에 두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기드온이 새로운 변신을 하겠다는 의미예요. 본인이 어떤 의미냐면 바로 제사장적인 영적인 자리에 자기가 서겠다는 거예요. 왕을 고백했던 그가 제사장의 자리에 여러분 아무나 예배, 지금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죠. 아무나 그럴 수 없었어요. 죽습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잘못했다가는. 제사장이 그 예배를 주도할 수 있고 제사장이 예배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가 교만이 그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에서, 그러니까 미디안에서 뺏은 그 금을 가지고 에봇을 만든 거예요. 자신의 치적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것을 만들고 이제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겠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기능 가운데 딱 그것만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것으로 듣겠다. 내가 구별하겠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여러분에게 영적인 지도자로 서겠다라는 의미였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실로의 법궤가 있었잖아요. 그 기능을 자신이 대신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랬을까요? 아마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았나 봐요.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가 그것을 세워놓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실 기드온이 이것을 세운 것은 자신이 제사를 대신하겠다는 의미도 있었지만 섬기겠다는 의미였어요. 결국은 그걸 세우자 이스라엘이 음란으로 달려갔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음란으로 달려갔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우상에 절했다, 우상의 미혹에 넘어갔다, 우상의 미혹을 받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걸 세움으로써 우상으로 달려가게 만들었어요. 바로 거기서 절하고 경배하고 제물도 바치고 이방이 행하는 문란한 성행, 이런 것들이 아마 자행되었을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이 달려갔어요. 결국은 기드온의 이 행위가
이스라엘을 또 한 번 위기로 몰아넣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리더 되시는 분들, 교회 리더 되시는 분들 정말 하나님이 바로 서야 됩니다. 정말 바로 서지 않으면 가정과 가문이 다 망가집니다. 한 나라가, 한 교회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리더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드온이요, 미디안 사람과 전쟁을 치를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을 직접 만나기까지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했고 표적도 체험합니다. 또 자기 손으로 제사까지 드렸어요. 여러분, 기드온은 네이시파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바알 제단을 헐고 새 단을 쌓게 하고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고 그 제사를 받기까지 하셨어요. 이때 이 마음이 놀랐어요. 너무나도 큰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제사를 받으셨어요. 이것은 기드온에게 정말 중요하고 잊을 수 없는 체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을 여호와 샬롬으로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자신의 제사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레위인이 아니면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드리다가 죽음을 당합니다. 근데 자신을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세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그에게 제사를 받았던 것은 율법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였죠. 은혜였어요. 그러나 기도는 잘못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 당시에 레위 제사장을 폐하시고 자신을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귀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자 그는 너무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 가운데, 기능 가운데 그것만 딱 가져와서 그것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는 건 좋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가 주님을 갈망하고 달려가고 주의 말씀을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전 저기 하나님 앞에 비즈니스를 잘해서 선교할 거예요. 정말 하나님 돈을 많이 주시면 선교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돈을 벌 거예요. 이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하나님은 과정을 무시하지 않으세요. 선교한다는 미명 아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미명 아래 온갖 악의 마음을 갖고 사기도 치고 적절하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번다는 거, 그거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갈망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으니까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예배해야 돼요. 나를 드러낸다거나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응답을 위해서 예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예배하지 마세요. 예배는 우리의 그냥 의무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의무인 거예요. 그런데 이걸 잃어버렸어요. 자신이 음성이 들려오지 않자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요. 근데 그게 자신만 망가진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올무가 되었다라고 했잖아요. 올무는 심판과 멸망을 말할 때 쓰는 단어예요. 심판과 멸망을 피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은 기드온의 무지와 욕심과 교만 때문이었어요. 기드온이 이를 제대로 할 마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레인들을 불러 모아서 제사장 역할을 하게 했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가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안에 내가 아니면 안 된다, 이거 버리시기 바랍니다. 나 우리 교회에서 내가 아니면 안 돼. 우리 부서에서 내가 아니면 안 돼.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이 기드온의 이 선택은 정말 참담한 대실패로 끝났습니다. 이스라엘을 완전히 에봇을 섬기는 우상으로 물들게 했습니다. 우리 33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바알들을 따라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리스를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아멘. 자, 뭐라고 그랬어요?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했어요. 계속해서. 뭐 음란을 냈다 이런 의미보다는 계속 우상으로 섬기며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알 브리스란 말은 언약의 주, 바알을 언약의 주로 섬겼어요.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서에서도 보면 우시야 왕이 하나님께 직접 제사를 드리려고 하다가 문둥병에 걸려서 성전에서 추방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립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께 순종의 삶을 살고 있지 않구나라는 걸 점검하셔야 돼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지 않구나, 이것들을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방의 신에서 구해내고 우상 숭배를 척결하라고 부르신 뜻을 저버리고 오히려 우상을 앞장서 섬기게 하는 결과를 기드온이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기드온의 마지막 삶에서 가장 추악하고 아름답지 못한 부분이 멈추질 않아요. 뭐냐면 수십 명의 아내를 건드렸어요. 그들로부터 70명의 아들을 낳았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또 딸은 또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기드온이 뭐 아들만 낳았겠어요? 이게 왕도 아닌 기드온이 70명의 아들을 낳았다. 그럼 도대체 아내가 몇 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거하에 있던 곳은 오보라인데 세겜에도 첩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의 문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현지처가 있었던 거예요. 기드온이 얼마나 문란하게 보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가 이스라엘의 잘못된, 자기 가문의 잘못된 문을 열자 악이 들어왔고 악이 그들을 패망으로 이끌어갔던 겁니다. 여러분, 악의 문을 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음란의 문을 열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악의 문을 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문의 악의 문을 열지 마세요. 우리 특별히 아버지 되시는 분들, 어머니 되시는 분들, 가정의 악의 문을 열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기드온이 되었을까요? 기드온이 에봇을 만들고부터 변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의 영성이 떨어진 거예요. 영성이 떨어지자 무엇이 찾아온지 아세요?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은 영의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영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의 영성이 떨어지면 분별력을 잃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절제를 하지 못합니다. 분별력을 잃으면 절제가 우리에게 사라져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죄악으로 달려갔던 겁니다. 안타깝게도 성경은 그의 삶의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어요. 우리 34절, 35절 우리 한번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롯바알이라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이 기드온에게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대대손손 자자손손 우리가 섬기겠습니다. 약속했어요. 그 약속은 잊어버린 지 오래예요. 후대하지도 않았다. 그 약속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예 바로 그의 은혜조차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신들을 건져내신 그조차도 기억하지 아니했다. 얼마나 이들이 망가졌으면 그렇게 되었다라는 겁니까? 기드온이 했던 일이 얼마나 값진 일이었는지 아시죠? 도탄에 빠져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깨우고 일어나게 했어요. 평생 위협했던 미디안을 무너뜨렸어요. 왕으로 추대받았지만 하나님이 다스려야 한다고 거절했어요. 정말 기드온의 삶의 궤적을 우리가 잊을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가 에봇을 만들고 세상의 역할을 하려고 했던 교만과 욕망과 그리고 그 안에 영성이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분별력을 잃고 온 이스라엘을 우상으로 물들게 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붙들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 사람의 일이, 자신은 물론
가족과 가문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 또한 영광으로 세울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 1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고 이 말씀을 같이 읽고 제가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귀한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한번 보여주세요. 17장 우리 5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전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그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그런 여러분의 인생을 만드시길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기억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께 순종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삶이 이러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5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죠? 5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5절은 여호와께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누구 얘기입니까? 우리 얘기가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무서운 말씀 같지만 여러분 꼭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시냇가 같아서 가무는 해도 여러분 가물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물이 솟아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여러분 한 번에 목숨을 건 순종이 한 번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취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런 삶을 다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십시오. 내 뜻대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예배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하루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